오늘 화요일 새벽에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입어야 한다.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찬송가 350장을 불렀는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또 육체의 힘이 아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워야 되는데, 찬송가 가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찬송의 가사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찬송 가사를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 안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꿰은 그 말씀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마귀들의 군사들과 싸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찬송을 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무주경에 갇혔다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또 20장을 들어가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래서 마귀들은 과연 어디 있는가? 마지막 천전이 차기 전까지는,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무저갱에 갇혀 있는다. 그 마지막 때 엄청난 환란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가 하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마귀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운다. 마귀는 지금 우리 눈에는 굉장히 힘이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악한 마귀의 군사들, 그 짐승의 세력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마귀의 능력과 또 힘을 통해서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를 교란하고 힘들게 하는 분명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가운데 교회를 창설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창설하신 날이 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씀을 아주 쉬운 용어로 말씀한 거예요. 조금 체계적인 용어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는, 마음 안에는 중생의 역사가 되죠.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개혁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삶의 전체를 왕노로 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의 권세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대장 되시는 예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음이 교란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전쟁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전쟁을 하라,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군사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상황으로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는 모든 언어, 마귀는 거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혹해 합니다. 마귀의 강력한 힘은 거짓과 미혹입니다. 거짓은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얼마나 뻔뻔합니까? 뉴스를 보세요.
마약을 하고도 안 했다라고 끝까지 버티는 일들, 거짓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옳지 못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거짓으로 온통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러한 고난, 우리가 아무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가면,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성취하실 때 참 신기하죠. 삼위일체의 비밀도 신기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떠난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떠나면 사라지지만은도,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미혹과 유혹의 인생에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권세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잖아요. 본성상 죄와 유혹 가운데 빠지기 쉬운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하면 계속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마귀와 세상의 죄의 유혹의 왕노릇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싸워서 이기고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와서, 마귀의 군사들과 마귀의 그 세력이 와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잖아요. 가정을 흔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고 가정을 흔든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올바르게 다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따라가는 이유는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지치지 아니하고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마귀와 대화를 하거나 마귀를 설득하는 인생, 대화하지 마세요. 이단과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하는 순간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상종하지 않는 일들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치거나 미혹당해서 쓰러져서 길에서 이탈해서 인생이 끝이 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고 여지를 주게 되잖아요. 오늘 얼마나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은근히 즐기는 인생, 음녀에게 빠지는 인생, 이런 언어로 막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독과 외도, 다양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드러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삶의 활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 마음으로 공격해요.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게 될 때, 그때 힘을 떨어지게 될 때, 그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기게 되고 잘 넘어가게 되지만, 말씀 없이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 틈이 만들어져요. 그 작은 틈이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틈을 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말합니다.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벌어져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좋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마귀와 대적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경을 써서 참 정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정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려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보내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썸네일이라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같이 봅시다. 입어야 합니다. 안 입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안 입고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시고 양을 잡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 살려고 하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 안 입고 어떻게 도로 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갈 수가. 세상이 전쟁터인데, 이 마음이 전쟁터인데, 그래서 마음의 옷을 입는데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그 전신갑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데, 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산소 마스크를 끼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3분을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3분 이상의 시간을 오랫동안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지만이 거기서 활동할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임무를 완성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산소통과 필요한 여러 가지 오리발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서 5분을 버텨낼 수가 없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전신갑주는 어떤 것인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마귀의 군사들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의 친구들과 이웃과 직장과 동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조용한 상태에 있는 사람,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불 지르는 겁니다. 태워서 전소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자리를 이렇게 옮기세요. 한 자리에 앉아있으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서 꺼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믿음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사람도 말씀으로 다가와서 말이 다 거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진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갈 곳도 모르고 목적지와 방향을 모르는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주려고 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주면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탕자처럼 다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다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는데, 그때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은 사단이 얼마나 많이 중간에서 우리에게
의심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의심하게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에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갈 때, 의심을 불어넣을 때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알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사단의 손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말씀의 투구를 쓰는데 사단이 공격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심령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마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흔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아니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생각인가를 분별하고 그 생각이라면 뛰쳐 일어나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도피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의심을 이겨야 합니다. 의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찬송해야 되고요. 말씀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유 이에는 다른 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두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헬멧 안 쓰면 혹시 넘어지잖아요. 머리가 상하게 되면 사람이 식물인간이 됩니다. 바로 죽든지 공격하면 무조건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전쟁인데 머리에 총알이 지나가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심장보다 더 강력한 것이 머리를 공격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헬멧을 써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사람 만나는 이유 실패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 만나러 가자. 여러분,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하고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신앙의 의식, 오늘 본질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의 체험을 하지만도 구원의 지식이 없이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 성령이 떠나간다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지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해야지 그 성령의 역사, 그 불의 역사, 그 은총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성장하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큰 표적과 기사를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귀신의 역사인가 마귀들의 군사의 역사인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지식으로 인해서 구원의 투구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마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야지만이 기적과 기사에 의해서 딸려가지 않는 인생, 기적과 기사가 단순하게 귀신을 쫓아나고 불이 일어나고 뭐 금리빨이 바뀌고 놀라운 일 이런 유뿐만 아니라 저 가정이 잘 되던데 저 사업이 잘 되던데 제한적인 마귀의 군사들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완전한 능력이 아닌 제한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이 게임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신비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삶이 원하는 삶이 잘 되게 되는 역사도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역사가 제한적으로 드러나는데 영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혹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같이 봅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입에 검이 나와야 되거든요. 입술에 검이 나와야지만이 수많은 거짓과 미혹을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음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항상 골목길에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가는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으로 가는 길. 음녀가 있다니까요. 음녀가 우리가 가고 들어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조용히 앉아서 많은 무리에 앉아서 홀입니다. 홀이어서 내일 말씀도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하겠지만 또 음녀가 나오고 지혜로운 여인은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잔치와 초대를 통해서 옳은 길로 이끌고 지혜롭게 만들지만 음녀는 길 모퉁이 앉아서 똑같이요 앉아서 가는 사람을 꿰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야. 우리가 가는 길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길에 등불을 제공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고, 그리고 내 길에 빛을 비춰 주시어서 음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을 봅니다.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진 능력, 너 왜 굳이 그렇게 사니? 너 독립해, 너 떠나가.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 굉장히 우리를 칭찬하게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되고 지켜야 할 자리 가운데서 독립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고 예수는 철저하게 순복하는 인생, 온전히 하나 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350장 마귀들의 군사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독립하려고 해요. 독립된 의지를 가지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는 순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교회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 마음, 가정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한 마음. 마귀가 가정을 경고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것은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틈을 버리는 거예요. 한 마음. 주님께서 제가 최근에 결혼식 여러 번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결혼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둘이 한 몸을 이루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정신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고 육체적으로 한 몸.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건 누구든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요. 정신적으로 한 몸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함께 교류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앙이 하나가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이 그 결혼을 끝까지 유지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몸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오늘날 시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비교와 무능력과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의 시간의 주인 대신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제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피곤하죠, 여러분. 예배 많잖아요. 주일 새벽, 오전, 저녁. 여러분 이렇게 다 드리고 나면 이게 참 피곤해요, 사실은. 근데 그 은혜와 그 능력은 몸은 되게 상해요.
상하고 피곤한데, 그래서 그냥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저것 다 못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져요. 그냥 잠자고 밥 먹고 또 단순한 생활이에요. 음녀가 골목 곳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차단하는 인생, 심플한 인생을 살아요. 너무 많은 분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종교개혁 너무 할 것이 많으니까 교회 오지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좋을 것 같죠? 나중에는 인생의 의미까지 잃어버리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그 등록하신 분이 몇 분 돼요. 이렇게 몇 분 되는데 아마 더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마귀가 흔들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등록하시고 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혹시 작성 안 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셔서 또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참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마음 전쟁이에요. 생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가정을 지켜내고,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기회로 이 상황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유혹할 거예요. 미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도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와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기 위해서 어중간한 태도로 점점 내려가는 시대입니다. 다 죽습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으리라, 한눈 팔지 않으리라, 엄녀의 유혹 가운데 내가 넘어가지 않으리라 라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라고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온 힘을 다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